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5장으로 왔는데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우리 알고 가야 되겠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니라.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신 걸 기록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바로 앞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레위가 세리였죠. 세리가 그 앉아 있는 걸 보고, 레위가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고 그를 부르셔 가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라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입니다. 이때의 레위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특별히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 이후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을 기록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는지를 생각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7절과 2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27절 보시면 그 후에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다. 레위는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마태로 기록이 되어 있고, 본문과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따르게 되면 레위라는 본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 그 마태인 거고, 본래의 본명, 히브리식 본명은 레위였던 거예요. 레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 세관에서 세례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리로 있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함,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일 때문에 같은 동족으로부터는 창기와 같은 취급을 받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 세리 공무원 좋아하십니까? 뭐 사윗감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리 공무원 그렇게 싹 반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옛날엔 더더욱 더 그랬어요. 근데 이 세리라는 직업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 당시는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세리가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세무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입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서 세리는 로마에서 봉급을 주지 않았어요.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요.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어서는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을 거기에서 더 떼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분의 1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10분의 1만 걷어서는 뭐 자원봉사도 아니고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지요? 당연히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뭐 10분의 3, 그건 정직한 사람이나 하는 얘기이고, 보통의 경우에는 세금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됐던 것이 그때의 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있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하게 되면, 앞에서는 로마의 권력에 그 아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뭐라고 못합니다만, 지나가고 나게 되면 재수 없다고 침뱉고, 지나가면 뭘 뿌려버리고 소금을 뿌려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세리였어요. 세리. 돈은 많이 벌었다고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뭐 부유하다라고 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매국노라, 민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충성한 자라라고 하는 그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것이 그때 당시의 세리였다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건에 앉아 있는 레위를 그때 보신 겁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말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봤다는 게 아니고,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심령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을까? 참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지경에 있는 그 레위의 형편을 예수님께서 다 살펴보셨다는 얘기예요. 그 형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나를 좇으라. 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 레위가 뒤에 가서 이제 뒤에 28절에 보이게 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좇으라.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께서 설득한 게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좇으라. 다시 한번요. 나를 쫓으라. 이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제 평신도로 있을 때에는 이 말씀을 강도하시는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보통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영권이 풍성해서 그 한마디 말씀에,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이 레위가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이 본문 가지고 한두 번 설교한 게 아니겠지요. 제가 연구하면서 느끼는 바는 그러한 권위보다도 앞에서 그랬죠.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어요. 모든 형편을 예수님께서 다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의미가, 이 세리 레위는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리로 일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어려움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세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버나움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누가 다 알았을까요? 이 레위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떠한 분인가를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가 보고 싶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리였던 이 레위는 예수님을 감히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찾아갈 수 없었을까요? 라고 하시면 왜 찾아가지 못했을까요? 이 세리 레위는
창기와 같은 취급을 받는 죄인 중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감히 누구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자신의 신분을 아는 거지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죄 많은 여자와 같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 형편을 보시고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누가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느 때나 다를까 똑같이 하루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 아무개 아마 요 앞에 계신 분들 찬양 대 찬양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세금 얼마 내세요 라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부터 누가 다가오시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누가?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좇으라.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세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에서 세리는 창기와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인데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고요.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세리공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누구로 부르시냐면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던 이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냐면 레위라고 했어요. 레위라는 이름, 여러분들이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계시는 분은 그 이름의 뜻을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레위는 본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레위입니다. 레위.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부모가 레위라고 아마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을 것인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지파예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십계명의 돌판에다가 친히 기록한 그 계명을 주시지요. 그 계명이 뭐지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양손에다가 하나씩 들고 모세가 내려오고 있었는데 중턱쯤 내려왔을 때, 진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잔치 소리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와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있는 광경을 누가 보게 되냐면 모세가 보게 돼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모세가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십계명의 두 돌판을 어디로 던져버리고 계곡 밑에다가 던져버리고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추상과 같은 명령으로 이 모세가 명령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여호와 앞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자는 내 옆에 서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때 모세 옆에 섰던 지파가 어느 지파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레위 지파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죄악에 빠진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 편에 서서 형제든지 심지어는 부모나 자녀든지 가리지 말고 다 칼로 어떻게 하라?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을 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몇 명을 도륙을 하냐면 3,000명을 죽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닥쳤어요. 그런데 사람을 3,000명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옳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그 레위 지파를 구별된 하나님 지파로 삼으셔가지고 일반 성도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하는 성막을 지키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 레위 지파였다고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레위의 그 부모님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라는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 것 같습니까? 레위라고 지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기는커녕 자신의 이름을 뒤로 하고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창기와 같은 취급을 받는, 죄인 중에서도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무슨 공무원이 됐다고요? 세리 공무원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는 자기 힘으로서는, 자기의 능력으로서는, 자기의 의지로서는 누구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하고 가련한 그 심령 가운데 빠져 있는 레위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했으니까 나를 쫓으라 라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 레위를 부르신 겁니다. 레위를 부르신 건 누구를 상징을 하는 거냐 하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불쌍하고 가련한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바로 오늘날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 레위처럼 세상에서 멸시받고 조롱받고 내세울 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보배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체를 따라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요. 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 예.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택했다고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요?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레위를 부르신 건 죄인을 부르신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맨 뒤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뭘 만들기 위해서?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레위는 한 가지 더 은혜를 받았죠. 의인을 부른 것뿐만 아니고 그 의인 중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것도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인생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쫓으라. 그 부르심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돈이 전부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현장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28절에 있죠. 28절 보시면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만났지 왜 모든 것을 버릴까? 만나고 나니까, 누구를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느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돈과 명예와 지위와 건세와 그런 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깨끗하지 못한 돈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직업 때문에, 동족의 멸시와 조롱을 받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런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감히 던져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그 부르심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어요.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뭐가 제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돈이, 권력이, 자식이, 남편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만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때문에 이 레위는 세리를 택했을 거라고, 세리의 직업을 택했을 거라고, 자신이 아마 택했던지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걸 선택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많이 벌고 보니까 그 많은 돈이 자신을 점점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을 만들고,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뭘로 취급을 해?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자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난주 말씀에 연결해 볼까요? 죄 많은 여자가 누구를 만났지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죄가 사여지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옥합의 향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 명예, 권세, 돈, 그 중요한 거 아니라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쫓아서 사도로서의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으니까 두 번째 29절과 30절에서 보시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기뻐하게 됐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29절 보시게 되면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부끄러운 직업을 가지고 다 살아갈 동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부르신 은혜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예수님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세리와 누구를 초청을 했다고요? 다른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다른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 부른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요? 세리와 죄인이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크지요. 예수님을 잔치에 초청해서 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 누가 누릴 수 있는 복이냐면 자기와 같은 사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곧 죄사함의 은혜에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자기와 같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누구와 같은 사람? 바로 레위와 같은 사람. 무슨 은혜를 받은 사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된다?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 돈이 다가 아니고, 권력이 다가 아니고, 세상의 부귀 영화가 다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게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이 세리가, 이 레위가, 이 마태가 깨달아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부른 겁니다. 부르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만 부른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 세리, 죄인들, 멸시와 조롱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자기와 같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만 부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즉 예수를 만나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30절에 있죠. 30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를 만나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세리, 그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한 사람 더 거론한다라고 하면 바로 제사장들이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율법의 선생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의 지식에 해박하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의 말씀대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누구를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방합니다. 예수가 누구이길래? 예수가 뭐길래? 그러나 죄인과 함께 왜 먹느냐고 이렇게 핀잔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누리는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에 초청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7장을 한번 가보세요. 몇 장 넘기면 7장이죠? 7장 37절에서부터 39절 보시면,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 어느 문제 한번 읽어보셔요. 예,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즉 죄인인 여자가 한옥합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머리를 씻고 그 발에 입 맞췄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여자가 누렸던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누렸던 그 구원의 은혜가 한옥합의 향유보다, 자기 머리털보다, 자기 입술보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가 더 중요해요.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보지 못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그 죄인들이 함께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고, 말을 해도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죄 많은 여자, 죄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세리 마태,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한마디 말씀에 자신의 형편을 다 돌아보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죄 내려놓으라고,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니, 이 잡고 있는 게 죄밖에 없어. 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아멘이지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잡고 있는 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잘 예비한다라고 하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실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예수를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하시는 거죠.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뭐 시키기 위해서?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마지막 31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불러서? 죄인을 불러 뭐 시키려고? 회개시키러 왔어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지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네, 건강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건강이란 육신적인 건강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건강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 육신적인 건강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이죠. 병든 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바로 세리 마태와 같은 자들, 죄 많은 여자와 같은 자들, 바로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참 메시아라는 말씀이에요. 이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의인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학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어느 분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편 51편 16절 17절 앞에 화면 보시고 51편 16절 17절
17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았던 레위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옳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칭의의 은혜가 레위를 감쌌고, 예수님 앞에 가진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죄인, 죄 많은 여자와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잡아주시고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죄인 레위를 부르셨어요. 그 레위를 부르셔가지고 특별히 의인으로 만드신 은혜도 참으로 감사한데 특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삼례중학교 성도님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 2주간에 걸쳐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죄사함의 은혜,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그 감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누구처럼? 레위처럼 뭐를 따라서? 돈을 따라서, 먹을 것을 따라서 세상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니고 명예가 다가 아니고 권력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레위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구원의 바단에 참여하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